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만 보겠습니다. 그 교재 중심으로 오늘은 보도록 할게요. 17장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교재 42페이지에 보면 17장부터 20장까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쭉 열심히 해왔는데 17장부터는 문학적으로 따지자면 결론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이제 벌써 결론까지 왔어요. 요한계시록 총 22장으로 끝나는데 한번 그 교재에 있는데 한번 보세요. 17장부터 22장 5절까지가 전체 결론이고 그 앞에 17장부터 20장까지는 전체 결론 중에 앞부분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중 결론이라고 두 개의 결론으로 끝나는데 첫 번째 결론은 거기 보시면 악의 세력의 심판과 멸망 17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의 영광 해서 결론이 두 개로 나온다. 21장부터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환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면, 그 전에 17장부터 20장까지는 최후의 멸망, 거기 표현한 대로 악의 세력이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 중간에 네모 박스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 보면 16장 12절에서부터 쭉 설명이 나왔잖아요. 히브리 문학이나 헬라 문학에서 이 지금 A, B, C, 그 다음에 C, B, A 이런 구조로 하는 문학 구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 보세요. 16장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용의 심판의 내용이 있고, B에 보면 두 짐승의 심판 멸망이 있고, 또 지난 시간에 16장 마지막 부분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을 짧게 이야기했는데, 17장부터 들어오면서 C-가 되죠. C-서부터는 바벨론 심판의 멸망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는 거예요. 19장까지. 그 다음에 B-는 두 짐승의 심판을 또 자세히 또 다뤄요. A-는 용의 심판을 자세히 다룬다. 그래서 지금 구조 자체가 용의 심판, 두 짐승의 심판,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17장부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룹니다. 바벨론의 심판, 두 짐승의 심판, 용의 심판을 자세히 다룬다. 자,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음녀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 보입니다. 거기 교재를 같이 봅시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길, 이리 와라. 그리고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제 이 환상이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음녀가, 창녀가 있는데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대요. 그리고 땅,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많은 물소리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또 이제 많은 물소리 위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많은 물소리 할 때 그 물하고 여기서 나온 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거겠죠, 당연히. 아니, 저는 계속 삼위일체를 또 이렇게 따라하고 막 그렇게 했던 구조. 모방. 근데 여기서는 모방 개념은 아니고 이제 그 물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 아래서 표현해 주거든요. 먼저 한번 그 교재 내려가 보시면 두 번째 세모에 보시면 있죠. 많은 물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근데 이거는 17장 15절에 그 물들은 뭘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해줘요. 우리가 항상 요한계시록에서는 해석이 그 자체 책 안에서 나왔을 땐 그 해석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생각해야 된다는데, 그 많은 물들은 백성들, 무리들, 열국 등 방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있다는 건 어떤 상징인 것 같아요? 지배한다. 지배한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냥 음녀는 아까 말한 우상숭배, 영적으로 더러운 것인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외에 좀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 땅의 임금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음녀는 누구인가? 여기서도 18절에 보면은 17장 18절에 보면 그 음녀는 누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8절 먼저 보시면,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제 큰 성은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큰 성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하면서 배교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배교한 교회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전체 핵심 주제는 세상 권세. 그래서 큰 성이라고 할 때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사도 요한 당시의 바벨론은 뭐를 가리키죠?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는 그 전에도 계속 했었는데, 여기 그 설명 먼저 보세요. 바벨론은 AD 70년 이후 유대 묵시 문학에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었다. 이미 묵시 문학을 얘기할 때는 로마 제국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고 바벨론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읽는 독자들도 큰 성 바벨론 하면 지금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옛날 로마 제국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큰 음녀는 바벨론 성을 가리킨다. 이것도 어쨌든 문학적인 표현이고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바벨론,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은 뭘 의미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영적인 세력을 의미하는데, 그럼 오늘날 바벨론은 무엇이냐 이렇게 갔을 때 이제 또 복잡해지는 거죠. 학자들마다 오늘날의 바벨론은 뭐 예를 들면 세계연합기구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심지어는 한 인물을 카톨릭이다 그렇게 불리고, 그렇죠, 카톨릭이라고 보는 해석들도 있었죠. 이제 특별히 중세 시대에는 종교 개혁자들도 뭐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이렇게 많이 실제로 해석을 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별표를 한번 보세요.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엔퓨니마티,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성령님 안에서 광야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여자를 보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까 말한 그 큰 창녀, 큰 음녀와 같은 여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었고, 그 짐승의 몸에는 신성 모독의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들과 10뿔들이 있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린 계속 이게 뭘 상징하는가를 계속 추적하고 싶어 하겠죠. 거기 아래 설명이 있습니다. 붉은 빛이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벌써 악의 세력이라는 정의를 내렸는데, 붉은 빛의 짐승을 타고 있었다. 아마 이제 많은 학자들은 그 아래 표시된 대로 붉은 빛의 짐승은 13장에 등장한 그 짐승과 동일한 짐승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특징 자체가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고 이런 특이점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붉은 빛은 일반적으로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이제 1, 2, 3, 4 해석이 학자들마다 지금 다르게 나오는 해석들이에요. 붉은색 하면 뭘 의미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피, 잔인함, 혹은 긍정적으로는 열정. 중국에서 빨간색을 많이 쓰죠? 어떤 의미로? 복. 그런가요? 일본은 혹은 갑자기 붉은 거가 생각나는데. 태양 때문에 그렇게 있다고. 혹은 중국에서는 악귀를 쫓아내는 어떤 상징? 그런, 그쵸. 그런, 우리나라도 그러네, 팥죽 하는 게. 그런 게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비슷한 통용되는, 예를 들면 검은색은 너나 나나 다 악의 세력,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흰색은 시대를 초월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물론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제 거기 1, 2, 3, 4번 한번 보세요. 어떤 학자들은 공포스러운 색깔이기 때문에 악의 세력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이것도 그 당시 배경에서 해석될 수 있는 건데, 빨간색 자체가 굉장히 비싼 염료를 사용해야 빨간색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옷을 만들 때 붉은색 옷은 이거는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왜냐면 그 색깔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치스러운 걸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악의 세력. 그리고 지금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잖아요. 음녀가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이 되는데, 음녀가 다 치장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싼 보석으로. 이거 자체가 음녀가 굉장히 사치스럽고 돈이 많은 여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붉은 빛도 이런 사치스러운 색깔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보시면은 왕족이 입는 옷, 하나님의 왕권을 모방한다는 차원에서. 모방이 뭐예요? 따라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하니까 자기도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예전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니까 귀신들도 새 영이 뭐 이렇게 같이 연합하고 하나님이 흉내내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니까 짐승도 거의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들을 따라하죠. 이런 따라하는 걸 모방이라고 해요. 네 번째는 흰 옷을 입은 예수님과 대조되는 색깔이다. 예수님은 흰 옷을 입었고 정결하다면 그것과 대조되는 색깔로서 빨간색.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43페이지. 그 여자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지금 붉은빛 짐승 위에 탔는데 그 여자도 붉은 옷, 그리고 자주색도 붉은색과 많이 비슷하죠. 이것도 아까 표현한 대로 굉장히 고급진 옷을 입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사치스러운 거. 그 옆에 보여주는 것처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이거 자체가 그 당시 배경에서 창녀들 중에서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싸구려 창녀 말고 고급 창녀들은 굉장히 이렇게 꾸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녀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녀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그냥 이 여자의 특징 자체가 계속 더럽고 추하고 음탄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겉만 예쁘고. 그쵸. 겉은 굉장히 예쁜 거죠. 금잔이니까 굉장히 예쁜 거죠. 근데 그 안은 더럽다는 거죠. 지금 이 여자 자체가 지금 오늘날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우상숭배, 영적인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오늘날 시대의 이런 영적인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런데 막 부자로 살고 잘 살고 고급지게 아름다워 보이고 성공하고 멋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창녀와 같다.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별표에 보면 그 여자의 이름에는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음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게 그 여자의 이름이래요. 지금 이제 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이제 어떤 학자들은 로마의 창녀들이, 아까 말한 그 고급진 창녀들이 이마에 이름을 새긴대요. 실제로 문신을 새겼는지 모르는데 어떤 학자는 창녀의 머리띠에 뭐 이름을 새긴다 하니까 이마에 이름을 새긴다는 개념이 창녀하고도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할 때 손목이나 이마에 받는다 했는데 그때는 짐승의 이름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아까 말한 큰 성 이렇게 표현인데 그 큰 성은 바벨론 가리킨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세모 보세요. 그녀의 특징은 그녀가 들고 있는 금잔의 내용과 그녀의 이름으로 설명되어진다. 음행, 음녀, 즉 우상숭배와 관련한 영적 불순함을 가리킨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 즉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 아까 금잔을 들고 있었다고 했는데 마치 술자리에 있는 여자처럼. 근데 이 여자가 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 있대요. 마치 술과 비교를 한 거예요. 여기서 피에 취해 있다는 말은 사람들을 그만큼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많이 핍박을 했고 그 피를 즐겼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피에 취해 있었다. 이 피 개념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피를 마시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지난 시간에. 이 피의 개념으로 범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피의 개념으로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요한이 이 환상을 보면서 큰 놀라움을 보고 요한이 놀랐어요. 요한이 놀랐어요. 그 환상을 보고. 그 여자를 보고? 예, 그 여자가 너무 막 화려하고 또 그 여자가 잔인할 정도로 피를 막 즐기고 이런 모습을 보고 공포스러울 정도로 어떤 짐승을 타고 있고 이런 모습에 압도된 거죠. 어쩌면 무서워서, 어쩌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사도 요한이 놀란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7절부터 15절. 우리가 18절까지 있는데 7절부터 15절까지 내용 한번 보시면요. 천사가 말하기를 왜 놀랐느냐? 그러면서 천사가 그 여자와 그녀가 탄 짐승의 비밀을 말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7절부터 이제 마지막 끝날 때까지는
그 음녀와 연관된 비밀을 천사가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번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것을 해석해주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 사도 요한이 충격을 받아서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아주 친절하게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해설을 잘 봐야겠죠. 그리고 그 해설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지 그 해설을 잘 보면 돼요. 자, 한번 따라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것이 강조점이 있는지. 자, 말하기를 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간다.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짐승에 대해서 먼저 설명했어요. 땅에 사는 자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여자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여자에 대해서 직접 먼저 설명해 주지 않고 그 짐승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짐승과 여자는 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혼연일체 이런 개념이에요. 같이 가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짐승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다. 여기서도 지금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할 때 하나님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다면 여기선 짐승을 표현하면서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장차 올 짐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모방하는 거죠. 계속 그 세모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짐승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타날 것이며 불신자들이 그 짐승에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 짐승의 결국은 멸망이다. 여기가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비밀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강조점이 어디냐. 그 짐승이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럽지만 그래서 너가 놀랐겠지만 그 짐승은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게 정해져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역사 내내 출현할 반기독교 독재자를 가리킨다고 봐요.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짐승은. 거기 핸드릭스 마운스 이렇게 학자 이름 적어놨고요. 다른 학자들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출현할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본다. 그러니까 다른 학자들은 역사 내내 나타나는 어떤 반기독교가 아니라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나타난 최고의 독재자, 최고의 핍박을 줄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누구의 해석이 딱 맞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어떤 학자는 또 이런 해석들도 지지하는 거예요. 이 양쪽을 같이 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아니고 때로는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역사 내내 나타나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 정말 어떤 큰 독재자가 나타날 수 있다.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같이 종합해서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성경에서 말하기를요. 천사가 말하는 거죠. 지혜 있는 마음이 여기에 있다 하면서 그 7 머리들은 여자가 앉은 7 산들, 7 왕들이다. 잘 보세요.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면 잠시 머물러야 할 것이다.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인데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지금 성경을 그대로 직역해서 제가 따왔는데요. 이 말 자체에서 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천사 지금 해설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천사 해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오늘날 시대와 딱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5은 어떻게 해요?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나중에 하나가 더 온다. 7 왕들, 7 산들이라고 표현했다면 그러니까 그 5은 누굴까? 그럼 지금 있는 그것은 뭘까? 나중에 올 그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한번 그 아래 해석을 보세요. 7 산들, 7 왕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해석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는 7 언덕 동산을 세워졌기 때문에 1세기에는 7 산들을 로마를 가리켰다. 대부분 학자들은 7 왕들을 로마의 황제를 가리킨다고 본다. 네. 대부분의 학자들은 7 왕들은 로마의 황제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리고 다른 학자들은 역사의 제국들 레드 핸드릭스 토마스 박윤선이라고 보기도 하고 묵시적 상징으로
보기도 한다. 네. 다른 학자들은 그 7산들, 7왕들이 역사의 제국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황제 7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말은 왕이지만 실제로는 역사의 제국들 7제국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국이 어느 제국부터 시작하느냐 해서 학자들만 다 달라요. 아까 7왕이라고 해석하는 로마의 황제 중에 7왕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다 그 계수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네로로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면 로마 황제 첫 번째 왕으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리고 다른 학자들은 묵시적 상징으로 본다. 이거 자체가 실제 어떤 사람이나 제국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 자, 혹시 여기까지 아까 왕으로 보기도 하고 제국으로 보기도 하고 그냥 상징으로 보기도 한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거기 계속 이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중요한 것은 미래의 핍박의 때가 잠시라는 것과 그 짐승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이다. 지금 앞에서도 위에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이요. 밑줄 친 부분에 보면 거기서도 그 짐승의 결국은 멸망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아래서도 한 번 더 그 표현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짐승의 결국은 멸망이다. 멸망이라는 것이 거기에 뭐 이렇게 무적행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나요? 그걸 아니죠. 그냥 예.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뒤에 20장에서 19장에서 볼 때는 유황과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무적행과 소위 말하는 지옥을 구분을 하고 있는 거야.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와서 유황과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천사가 비밀을 알려주겠다, 해석해주겠다 하면서 한 말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뭔가를 해석하는 것 같은데 사실 천사의 말 해석 자체도 학자들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이름을 명시해주든가 나라를 명시해주든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사가 지금 해석하고 비밀을 드러내주겠다고 할 때 드러내준 비밀은 뭐냐? 사도 요한 너가 보기에 이 짐승의 세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결국 이 짐승의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은 아주 짧다. 잠시다. 이게 비밀을 드러내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아래 세모에 보시면요. 짐승이 8째 왕이라는 표현은 빌은 학자예요. 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한 것이라고 보고 보컴이라고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방한 것이라고 본다. 어쨌든 7 왕들이 있는데 8째 왕을 또 얘기하는데 그 8째 왕은 7 왕에 속해 있다 하면서 그 8째 왕은 짐승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 자체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7 왕을 소개해줬고 8째 나타나는 그 왕은 짐승이다. 근데 그 짐승은 그 7 왕들의 속성을 가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거기서부터 나왔다 이런 표현이 헷갈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한다. 왜냐하면 잠시 지금은 없으나 나중에 나타난다 이런 표현. 마치 네로의 귀한 전설처럼 지금은 없는데 지금은 죽었는데 나중에 다시 부활한다 이런 의미로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타난다 이 표현을 부활로 이해하든가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무정에서부터 올라온다 이 표현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방한다 이렇게 해석하든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열불들은 열왕들이다. 잠승과 함께 1시간 동안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까 잠시 동안 그 권세를 얻는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1시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시간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시간. 어쨌든 강조하는 건 아주 짧은 시간 그 권세를 받는다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흥미진진한 것은 보세요. 그들이 열불들이 열왕들인데 그러니까 세계의 많은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 사단의 추종자로서의 왕들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지금 짐승이 굉장히 올라가 있죠. 그리고 그 한 뜻은 뭐냐면 제가 그 선을 쭉 그어놨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열 왕들이 모여서 그 권세를 짐승에게 넘겨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잘 보세요. 열 왕들이 나타나서 짐승에게 다 권세를 주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린 양과 마지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이 그림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을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지금 흐름이 지금 국가적으로 왕들이 대통령 다 해서 유럽 연합 만들고 이쪽 연합 만들고 세계 연합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은 완전 다 핍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니까 완전 두려움에 압도되는 거죠. 듣다 보면 이제 이쪽 빠지다 보면 네, 예. 정말 악이 두려워지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악이 하나님과 대적한다라는 이걸 이제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이게 유일시라는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왜냐하면 신과 싸우는 다른 세력이 그쵸. 있다는 것은 예. 이 신의 절대 권위가 어느 정도 반역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냥 아까 판타지나 뭐 이런 것처럼 그쵸. 예. 그러다 보면 다른 세계가 신의 세계가 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가 딱 오해하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처럼 공부하고 해석할 때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앞에서도 계속 강조가 되어 왔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일시 동안만, 그리고 예를 들면 1260일 동안만, 42달 동안만, 이거 제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분도 하나님이고 기간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고 최종 심판하는 분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 권세를 딱 받고 나니까 그럼 하나님하고 대적해볼까 하다가 한 방에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이 장면까지는 굉장히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근데 바로 나오는 표현이 그 아래, 제일 아래 보세요. 그리고 어린 양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하고 바로 그냥 끝나요. 막 치열하게 싸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싸우려고 모아놨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림이. 우리 지난 시간에 무기또 얘기했지만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똑같은 분위기로 두려움을 막 조장하는데 아마겟돈 전쟁에서 왕들이, 열왕들이, 세계의 왕들이 다 모였다. 근데 뭐 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하나님과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이고 나서 그 무기또라는 이름 자체가 심판을 상징한다는데 결국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린 양과 싸우려고 다 모였는데 보니까 왕이 이겼어요. 왜 이겼는지 한번 44페이지 보세요. 왜냐하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다. 간단한 거예요, 답은. 그러니까 왕과 싸워서, 어린 양과 싸워서 막 치열한 전투 끝에 어린 양이 힘들게 이겼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사단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겠지만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성을 두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둘러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둘러서 공격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안 돼. 아까 혁진 형제님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렇게 세상이 모아서 하나님 대적한다, 성도들을 이긴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막 두려움이 증폭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간을 정했고 잠시고 이 짐승의 운명은 멸망으로 가기로 정해져 있고, 근데 이들은 자기네 욕심을 따라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려 겁 없이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천사 입장에서는 내가 비밀을 말해주겠다고 말하는 거야. 너가 지금 깜짝 놀라있지만 내가 비밀을 말해줄게. 얘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대적하려고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난다. 이걸 지금 천사가 말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줄이요. 그와 함께 있는 부름받은 자들, 선택된 자들, 신실한 충성된 자들도 이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긴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선택된 자들, 그분에게 충성된 자들도 당연히 어린 양과 함께 이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는 짐승이 성도들을 이겼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는 육체적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짐승이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순교 자체가 영적으로는 승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승리와 똑같이 역설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사단에게 진 것 같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체가 역설적으로 승리의 클라이막스였던 것처럼 성도들의 죽음도 그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죽음 자체가 승리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거기 보면 로마 황제는 만왕의 왕으로 불렸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하여튼 여기 17장 14절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굉장히 핵심을 딱 짚어주는 거예요. 그 13장 4절에 보면 짐승을 막 소개하면서 짐승의 어떤 무서움을 소개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마치 짐승이 이기는 것 같은 그림을 보여줘. 성도를 핍박하고 막 이런데 결국 여기 17장 14절에서 어린 양이 이긴다. 짐승은 소위 말하는 잽이 안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은 마지막인데 여기서 아주 좀 황당한 반전, 제가 써놨어요.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열불들과 짐승이, 아까 열불들은 열왕을 가리킨다고 했고 열불들이 권세를 짐승에게 줬는데, 근데 그 짐승이 음녀, 창녀를 미워해서 그녀를 황폐하게 만든다. 벌거벗긴 채로 그녀의 살들을 먹고 그녀를 불로 사른다. 지금 음녀는 아까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세상의 악의 세력들, 사람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힘을 가리킨다면 그게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멸망하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열불들과 짐승들이 음녀를 잡아 먹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그래서 반전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거기 아래 세모에 보시면 악의 자기 파괴적 능력을 말한다. 제가 거기 마태복음 12장 써놨는데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어쨌든 악의 자기 파괴적 능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전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게 아이러니인데 결국 인간들은 서로 물고 뜯으다가 망하는 구조로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음녀의 멸망을 자세히 설명하면서는 음녀가 멸망하는 방식은 자기의 세력들이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당하게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거기 계속해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요. 17절인데 멸망의 근본적 원인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한국어 성경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들에 주셨다.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멸망하는 과정도 다 지금 쥐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한 뜻을 이루어서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굉장히 적극적인 하나님의 간섭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는 사실 도리어 하나님이 그러면 악인들을 다 조장해서 악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네, 이런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악의 조성장과 이러한 의문을 일으킬 정도로. 물론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실질적으로 많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 표현상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내셨다, 이런 표현. 하나님께서 악한 신들을 조종하고 계신 거, 마치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하나님 다 조종하고 있는 것 같은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옳지 않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고 통치하신다, 적극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도 지금 17장에서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통치하고 있다. 천사가 지금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하는 것은 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이들의 운명이 정해져 있고 이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도 결국 이들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한 그것 때문에 이들은 망하게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18절도 아까 언급했던 부분인데,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18절까지 딱 끝납니다. 한번 적용 4가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별표 시작. 최고 핍박과 마지막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자. 아멘. 이 믿음이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받으려면 작은 것에서부터 테스트를 받아야겠죠. 최고의 핍박 가기 전까지 지금 작은 환난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걸 믿고 있는가, 이런 테스트를 계속 우리가 받으면서 믿음이 훈련되어져야겠죠. 두 번째 별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위협과 속임 가운데서도 참된 만왕의 왕이시며 몸과 영혼을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아멘. 세상의 위협, 세상의 속임, 화려함, 사치에 대한 표현인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 세상의 사치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히 나와요.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별표 시작.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속임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 계속 깨어있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 속에는 분별하는 걸 전제로 해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은 아까 말한 그런 화려함과 사치 속에서 이거 우상숭배로 인도하는 거라는 걸 생각 안 하고 그걸 우리가 그냥 추구해 나갈 수 있죠.
우리가 어제 토요일 날도 그런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기도를 이야기해도 자꾸 기복주의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준 복이다. 이 선곡이 하나님을 위한 거야. 자꾸 이렇게 하면 분별을 못 해버리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소위 말하는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공과 부를 추구해 왔는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더럽게 여기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게 분별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마지막이요. 시작.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부름받은 우리는 끝까지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아까 14절에서 어린 양이 이기신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선택된 자들, 부름받은 자들, 그리고 진실한 자들인데 이 진실한이란 이렇게 개역개정 진실한으로 표현됐는데 충성된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일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충성된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허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은 충성된 자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계속 반복하지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충성하니까 승리를 허락하는 게 아니고 승리를 허락한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패턴을 우리가 계속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설교할 때도 제가 또 다시 반복했지만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 이런 개념도 내가 해야 하나님이 해주는 거야. 이 패턴이 아니라 진짜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를 하는 것이 당연한 증거다. 열매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표현과 그 진리를 설명할 때 그 차이. 근데 표현상에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마지막 기도.